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정말 무서운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들이며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때로는 무서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연은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중학교 시절 겪었던 정말 무서운 체험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고 그 당시의 기억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 무엇보다 그곳에서는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매주 주일학교 예배를 마친 뒤에도 교회에 남아 여러가지 놀이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주로 교회 건물의 여러 층과 방들을 이용해서 숨바꼭질을 했는데 예배실에는 기니자들이 많고 숨을 곳도 많아 특히 지하실이 가장 스릴 넘치고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어둡고 분위기가 으스스했거든요. 지하실에는 중, 고등부 예배실이 있었는데 주일이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작은 예배당이 많은 공간이었고 어두운 조명이 있어서 숨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오후에 그곳에서 놀곤 했습니다. 어느 주일 평소처럼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지하실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룰이 있다면 술래가 찾을 때는 불을 켜지 않고 하는 룰이 있었어요. 일종의 담력 테스트 겸 좀 더 숨바꼭질의 묘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숨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스릴을 만끽할 수 있었죠. 보이는 건 비상등 불빛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지하실의 불을 모두 끄고 각자 숨어서 술래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지하실 안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벽과 벽 사이를 돌아다니며 친구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숨기 좋은 곳이자 가장 숨거나 찾기를 꺼리는 공간이 한 군데 있었죠. 커다란 보일러실 겸 배수관이 있고 커다란 보일러 장치들이 많고 온수 탱크도 많아서 숨기엔 딱 좋은 공간이었죠. 그날도 저는 용기를 내서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보일러실은 한층 더 어둡고 기계 소리와 함께 스산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친구들이 잘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울걸음을 하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검은 형체가 저 멀리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중 한 명일 거라 생각하며 신난 마음에 찾았다 나와라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공포감에 저는 다가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도드라질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시 외쳤습니다. 누구야? 장난치지 마. 그러나 그 검은 형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가 서 있던 곳은 보일러실 가장 끝자락 어둠 속에서도 더 어둡게 느껴지는 그곳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교회라는 신성한 곳에 귀신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냥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불교에서 따지면 법당에 귀신이 있고 무속인들한테는 전보는 곳에 귀신이 있고 천주교에는 성당 안에 귀신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람일 거라 생각하며 다가가 갔지만 한편으론 알게 모르게 너무나 심장이 빨리 뛰고 두려움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등 뒤로 차가운 소름이 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마치 그 자리에 발이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장난일 거야. 친구들이 나를 놀래키려고 연극을 하고 있는 거야. 셀 수 없이 다짐해보았지만 그 형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기심과 공포가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큰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체가 갑자기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분명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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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말만 반복돼서 들리더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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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 도드라지게 들리는 그 목소리는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일 텐데 그 유령 같은 형체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순간적으로 멈춰서 눈을 크게 떴지만 그 형체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서 휘둥그레뜬 상태로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 중 한 명이 전기 스위치를 켠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나자 그 검은 형체의 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혼자 남은 기분이 들어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다가가 형체를 봤어? 라고 물었지만 친구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놀란 듯 아무런 형체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사건 후로 지하실에 다시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갈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친구들에게도 더 이상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상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지하실은 이제 저에게 있어 두 번째로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중 고등부 예배실에서의 숨바꼭질은 더 이상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놀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모두 그 지하실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우연히 제가 존경하는 청년부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날의 사건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교회라고 귀신이 없다고 확신하기 힘들어.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에서 겪은 공포는 결코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저의 경험이 단순히 상상이나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경고처럼 남아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대학 입학과 함께 새로운 환경으로 옮겼고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게 드리운 곳을 향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심장 깊숙한 곳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게 드리운 곳을 향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심장 깊숙한 곳에서 뛰어나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 지하실에서의 경험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강렬한 공포감은 제게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겪은 일을 단순한 착각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귀신이 있을 수가 있는지를. 그 후로 저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종종 신앙에 대한 의문도 들었지만 그런 두려운 기억이 다시 떠오를까봐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잘한 친구와 만나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친구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지하실에서 새벽 예배가 끝난 후 홀로 기도 중 똑같이 검은 형체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이상 저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동시에 끔찍한 공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 지하실 이야기는 금기시되는 주제가 되어갔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그곳에 대해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그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저는 시간이 흘러 교회에서 멀어졌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둠과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기운은 저를 한순간에 그 지하실로 되돌아가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저는 곧바로 그 지하실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무겁고 오래된 그 자리에 있었고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젠 그곳에 가야 할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여전히 제게 경고처럼 남아있었고 저는 그저 다시는 그런 공포를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의 경험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귀신이 있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종종 신앙에 대한 의문도 들었지만 그런 두려운 기억이 다시 떠오를까봐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날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결국 그 교회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고 어둠이나 지하실 같은 곳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실에서 겪은 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포감이 살며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종교적인 장소에서든 어둠 속에서든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미스테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저 한때의 기억으로 남겼지만 그날의 경험은 저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기운은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그런 경험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셨길 바랍니다.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셨다면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미스테리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환상일지라도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존재하는 것일지 몰라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삶을 더 깊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두려움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조차도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경험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